12월 30일 2023년도 마지막 5주차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 저희 교회에 돌아봤을 때 변화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팬데믹 이후에 살아가는 거에 대한 회복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꿈절되고 많이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년이 저는 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보다가 제목이 교회를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12월 31일 되면 사람들이 뭐하죠? 다들 한 해를 돌아보죠. 그래서 저도 한 해 동안 말씀 렘넌트들한테 메시지 하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했었나,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강조했었나,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걸 강조했었나 또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키워드를 하나 잡았어요. 내가 올해 우리 중고등부가 장로님이 메신저가 올해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에 개인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개인만의 방법으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얘기는 사실 중고등부가 박대호 장로님이 부장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왔던 얘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항상 이걸 장착하고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개인의 기도 시간, 개인의 기도 방법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렘넌트 시절 1분이 어른들의 99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개인 서밋타임이 회복이 됐었을까요? 로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렘넌트들은 시작이다 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31일이에요. 렘넌트들이 한번 하나님, 내가 개인의 서밋타임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가지고 있나요? 이걸 뭐라고 하면 점검이라고 하거든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방법을. 어떤 방법? 찬양을 통해서 서밋타임을 가질 수도 있고, 묵상을 통해서 성경책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서밋타임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렘넌트는 기도할 수 있어서 서밋타임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하는 힘이 있어서, 어떤 렘넌트는 저처럼 생각하면서 사건과 사건마다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인간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일과 일 속에서 사건과 사건 속에서 드는 생각마다 앞에 하나님 자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밋타임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는 유광수 목사님처럼 호흡을 통해서 서밋타임을 가질 수 있어요. 또는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없어요. 언약의 사람 다니엘,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나도 오늘 뜻을 정해볼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서밋타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는 공부의 흐름을 통해서 요즘 강조하는 7망대, 7한테나 7여정 7개씩만 묵상해도 7일, 7, 14, 13, 20, 21주예요. 21주 3주예요. 3주 아니죠? 거의 6개월이죠. 그렇게 반년을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서밋타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몸부림이에요. 이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과 이 방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맞는 서밋타임을 찾게 해주세요 라는 몸부림인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고
한 주는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안 돼. 그래? 그러면 묵상을 해볼까? 안 돼. 하루 했는데 안 돼. 1분 했는데 기도해 1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성진이 형처럼 하루 종일 안 돼. 그러면 호흡을 해볼까? 안 돼.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 나의 서밋타임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니까. 1분을 도전하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어려웠었다면 못했었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1분 동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그러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냐? 세상은 복음 빠지면 명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사실 메시지, 강단, 흐름 타야 되고 너무 중요해요. 강단 흐름 타고 본부 흐름 타고. 근데 난 그런 것도 어려워요 하면은 사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거든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랩런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내 삶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래서 서론인데 그냥 1, 2, 3번으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고 1번, 2번 무엇으로 복음 가지고, 그리고 3번 왜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냐. 결국 핵심은 오늘 메시지에 나오겠지만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세계복음화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키워드가 약간 제가 적은 게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서밋타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30일이기 때문에 메시지 반, 잔소리 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근데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지속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부림 쳤구나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중심에 대한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난 서밋타임 갖고 세계복음에 주역되고 싶어요 라는 몸부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번에서 말씀 보면 그래서 1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귀찮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힘들고 피곤하고, 심지어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보여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보여요. 내가 은혜 못 받는 상태인데 그러면 꼭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보여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꼭 불신앙하는 사람이 보여요. 교회 오면 심지어 그렇게 해서 낙심을 해요. 그리고 교회 초라하고 가난하고 작은 곳으로 보여요.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걸 확신해야 돼요.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 나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다. 이 건물을 세우신 분, 건물 속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증거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뭐라고 나와 있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다. 어떻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렇다면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축복도 하셔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상하지 못하겠고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셔요. 그런 약속을 해주셔요.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약속하셔요? 교회를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너가 생각하는 대로 멋지고 삐까뻔쩍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대신 성령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반석에 세운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하셨냐? 너는 제자를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네가 세계복음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약속, 처음부터 끝부터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약속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그 증거로 에베소서 교회, 뭐 서버나 교회부터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디오게 교회까지 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요런 거 보면은 저도 어려웠어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어디에 세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석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세계가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계시록 22장 1절, 22절, 5절 이렇게 보면 새 하고 심지어 새 영원토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말 그대로 우리를 지키신다, 구원하신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시는 게 바로 우리 성도 그리고 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멘토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섞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요. 이 메시지 주신 그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뭐 봉고 전전해갖고 애들 내려주는데 선생님한테 인사하래요. 그래서 선생님 봉고차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로 시켰는데 한 사춘기 랩런트가 아니 우리 돈으로 봉고차 사고 헌금으로 봉고차 사고 헌금으로 촬영 운행해 주신 분한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 잘못됨을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그래 네가 보여지긴 그럴 수 있다. 그치만 교회는 그런 보여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뭐 포럼을 하자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보여진 거 있어요. 심지어는 제일 정말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그 류광수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지만 못 본 척해라. 들리지만 못 듣는 척해라. 하고 싶지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왜일까요? 한국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게 다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이구나. 내 동기와 내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보여지는 게 교회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임이 교회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제 지금 몇 분 정도 됐죠? 14분이요? 너무 짧게 하면 안 되는데 결론으로 좋지 않은 문제가 짧으니까 결론으로 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가? 저는 올해 이것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내가 지금 아사님만교회에 이 강희수 목사님의 이 박대호 장로님의 이 정성진 선생님의 메시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라고 했을 때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멘트들이 이 자리에서 훈련받고,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제가 오늘 포인트가 단어가 후대인 후대에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멤런티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나는 그냥 후대니까 말씀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후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도 후대였어요. 그 어른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퇴색되지 않게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훈련받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또 그 후대에게 그 후대를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렘넌트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이 여기에서 정말로 목숨 걸고 우리 후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후대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위에 후대가 우리 아래 후대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여기서 퇴색된 복음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의미가 확 와닿죠, 렘넌트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지금부터 나의 후대에게 퇴색되지 않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오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그때는 또 그 후대에게 그리고 또 그 후대에게 라는 그 언약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혀서 정말로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구나 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퇴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분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대가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는 축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으시고 이미 다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까지 복음이 퇴색되지 않기를 전달하는 바톤이 끊기지 않는다 하죠. 그런 바톤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일어나 마지막까지 빛을 발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